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64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는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뻐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경주 교동에 가면 그 최씨 집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최씨 부자라는 그 집이 있습니다. 최진립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유래가 된 그 자손들인데, 그 가문은 최진립이 세운 자기가 세운 어떤 그 원칙에 따라서 굉장히 청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665년에 명화적이라고 하는 그 도적대가 나타났어요. 그 당시에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심해지니까 사람들이 억울하다. 부자들은 아마 우리의 피를 빨아서 우리의 그 돈을 받아서 아마 부자가 된 거야 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이제 부자들을 이렇게 공격하기 시작한 거죠. 최씨 부자네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부잣집은 자기들은 청렴하고 결백하게 떳떳하게 돈을 벌었기 때문에 당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집안에 있던 노비들과 그 집안에 있던 종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그 집안의 재산들이 뺏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230년이 지났습니다. 230년이 지났을 때 1894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활빈당이라고 하는 그 똑같은 그 도적대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도적대가 이 최진립이 세웠던 그 최씨 부자 집안에 또 찾아온 거예요. 그때 다른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 전에 230년 전에는 그 집안에 있었던 그 재산을 뺏어갔던 사람들이 누구였다고요? 노비들이었고 그 종들이었다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230년이 지나고 나서 이번에는 그 활빈당을 막아선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그 집안의 노비들과 그 종들이 그 활빈당을 막아서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최씨 부자 집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당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부자들이랑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어떤 차이가 이런 차이를 낳게 했을까요? 230년이 전에는 왜 그 사람들이 깨끗한 청렴한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안 사람들한테 공격을 당했는데 그 이후에는 다른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그들은 원칙을 세웠다고 합니다. 육훈이라는 것을 세웠는데 과거를 보되 진사이상은 하지 말라. 당쟁에 얽히지 말라는 첫 번째. 두 번째, 재산은 만석 이상 지니지 말라. 만석 이상 되는 재산은 다 돌려줘라. 이런 원칙을 세우고요.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그리고 흉년기에는 땅을 사지 마라. 흉년기가 되면은 백성들이 땅을 파는데 그때는 헐값에 살 수 있으니까 그때는 땅 사는 거 아니다. 그리고 며느리들은 시집온 후에 3년 동안 무명옷을 입어라. 청렴하고 검소하고 절약하라는 뜻이죠. 그리고 사방 백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굶어 죽지 않게 해라. 이렇게 6가지 원칙을 세웠다고 합니다. 저는 그 재미있는 그 예화를 보면서 그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230년 전에 그들이 깨끗하다고 만약에 생각하고 230년 전에 자기들이 왜 우리 집안에 있는 노비들과 그 종들이 나의 집안에 있는 그 재산을 갖다 가져갔을까? 그때 만약에 깨닫지 못했으면은 230년 후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차이예요? 인식의 차이에서부터 이런 230년대의 결과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무슨 인식입니까? 자기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중에도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을 거다라는 그런 자기 인식에서부터 달라진 인식에서부터 이런 차이가 생겼을 거다라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말씀에는 인식에 달라진 것에 대한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인이라는 그 말과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어요. 이 죄인이라는 말과 함께 의인이라는 것이 주어지죠. 여러분,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의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의인이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이 어디에서부터 왔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자예요. 뭡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무슨 말씀을요? 성경에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씀했는데요. 그런데 성경의 로마서에는 반대 이야기를 하네요. 의인은 없나니 2명 있다고요? 하나도 없다고 말을 합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또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의인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출발은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한 그 바울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죄인의 종류에 대해서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가지 종류의 죄인이 있는데 자기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의인이 있다라고 그는 정의했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입니까? 아니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인식에서부터 출발한 의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이 죄가 깨달아져야 하나님을 갈망하게 돼요. 여러분,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져야 그 다음에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해드릴까요? 아프리카에 어떤 추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추장이 여태까지 한 번도 문명세계를 만난 적이 없대요. 그런데 그 추장한테 거울을 던져줬다고 합니다. 던져주진 않았겠죠. 표현이 그렇다는 거죠. 거울을 이렇게 줬대요. 선물로 주니까 이 거울을 갖다가 처음 보니까 이 거울 안에 등장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딱 보더니, 거울을 보더니 첫 번째 말이 뭐였을까요? 아유, 누군지 모르지만 되게 못생겼네.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이 거울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가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나의 모습을 비추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거울을 보고서 뭐라 그랬다고요? 되게 잘생겼다 그랬어요? 되게 못생겼다 그랬죠. 누구 보고 한 얘기입니까? 자기 보고 한 얘기잖아요. 그 추장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거울을 벽에 던져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결국 뭡니까? 거울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결과만 나온 것이죠.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이 하는 역할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울을처럼 쳐다봅니다. 이 거울과 같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거울을 보면서 내가 죄인이야라는 것을 발견하면 고쳐야죠. 그가 추장이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거울은 무엇을 비추어줍니까? 우리의 내면을 비추잖아요. 내가 내가 죄로 가득 차 있고, 내가 내면이 썩어 있고, 내가 죄악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이것을 회개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추장은 거울을 던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새롭게 변화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구원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기를 원합니다. 왜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떠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바로 이 땅의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역사.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그 5절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그래서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라는 그 외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 나올 수 없다라는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물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 나올 수 없다면 어떤 것이 그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바깥에서 누군가가 튜브를 던져야 돼요. 밧줄이라도 던져야 되는 거예요.
누가 던집니까? 하나님이 던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던졌는데 이 안에 물속에 있는 사람이 생각합니다. 저 밧줄이 내게 찾아왔는데 밧줄을 잡을까 말까 고민합니다. 여러분, 고민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물속에 빠지죠. 물에 빠진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밧줄이 오면 그냥 잡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지면 내가 그 밧줄을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삶에 찾아올 때 여러분이 말씀을 덥석 잡으시고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인식에 또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보면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주를 기억하는 자.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 제가 얼마 전에 블랙박스를 달았습니다. 차에 보면은 앞뒤에 그 카메라로 해서 이렇게 다른 차가 와서 봤다도 내가 누구에게 과실이 있느냐를 보기 위한 어떤 증명 자료가 될 수 있는 동영상이 촬영되는 그런 장치를 말하죠. 이게 블랙박스를 달았어요. 예전 같은 경우는 블랙박스가 없을 때는 참 억울한 일이 많았습니다. 제 아내가 겪었던 사건인데요. 제 아내가 운전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예,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제가 볼 때는 잘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잘하는 건 아니었죠. 처음에는 좀 어설펐을 거예요. 어설프면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좀 짜증이 나요. 앞에서 알짱알짱 된다 그러죠. 예. 그렇게 제 아내가 조금은 알짱알짱 되는 그런 운전을 처음 했습니다. 뒤에서 부릉부릉 오토바이가 오는데 오토바이가 택배하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택배하던 분이 갑자기 오토바이를 몰고 오는데 앞에서 알짱알짱 되는 차가 있으니까 화가 나요, 안 나요? 이상한 사람들이죠. 그냥 화를 냅니다. 그냥 비켜서 가면 되죠. 그래서 알짱알짱 되니까 이 차를 갖다가 쑥 하고 지나가서 어떻게 했냐면은 앞에 가서 급브레이크를 밟아버린 거예요. 제 아내가 반응 속도가 조금 느렸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빠릅니다. 바퀴벌레 나타나도 금방 잡는데 그때는 안 그랬어요. 브레이크를 빡 밟으니까 어떻게 돼요? 앞에서 이 뒤에서 툭 하고 박은 거예요. 억울하죠. 그때는 블랙박스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블랙박스가 있었으면은 과실이 누구에게 있었는지를 분명히 잡아낼 수 있었지만 블랙박스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사람들이 그 가짜 블랙박스를 달아놔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잘못하면 100% 인정한대요. 얼마 전에 벽돌이 날라와가지고 제 차를 찌그러뜨렸는데 그 벽돌 주인이 블랙박스가 달려있으니까 아이고 한마디 말도 안 하고 그냥 100% 그냥 변상해주고 그냥 가는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뭐예요? 누군가가 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과 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는 것에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주 옛날부터 그냥 고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살아가는 것.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를 여러분 인식하고 사는 것과 인식하지 않는 것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지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깨달아지고 동행하는 것까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두 가지 인식 뭐라고요? 첫 번째,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내가 구원자가 필요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인식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인식되는 삶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나의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입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그 사실마저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인식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드릴 공동기도문은 예배입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 삶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러르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할 때 전도의 구체적인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에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북한 선교부 오늘 아울리치를 떠납니다. 그 아울리치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추석을 맞아 이동하는 이들 모두 안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과 함께 여러분들이 가져온 기도들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를 온전히 따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살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의 이름을 깨닫고 하나님을 온전히 인식하며 살아갔던 모습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고 살아가는 모양이 있지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작은 차이를 낳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말미암아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든든히 서갈 것입니다.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